아멘.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 삶의 영역 속에서 움직이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또 미셔널 처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이 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원교회를 이 땅에 지금 세우신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여러 교회 중에 하나의 그런 모습은 아닐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주원교회를 부르시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또 교회의 원형, 또 교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원하실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찍이 정말 저는 왜 이것을 공부시키셨는가에 대해서 많은 그 당시에는 의문을 가졌지만 지금 이 코로나 또 세계 전쟁 속에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원형 회복 운동, 또 교회의 본질 회복 운동이 이게 정말 필요한 교회의 모델, 또 원형 회복 운동이구나라는 사실을 요즘 더 열심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원교회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확실히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또 앞으로도 계속 주원교회가 존재하는 한 이것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이 주원교회의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선교적 교회의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나는 세상에서 파송받은 자라는 인식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님께 나를 부르신 나를 또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신다라는 보냄받은 사도적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요 세상에 파송받은 자, 보냄받은 자예요. 그래서 사도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 또 부름받은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파송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이따가 그냥 천국 가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우리 부르는 목적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주보에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부활하시고 세상에 나가시면서 이제 다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얘기해요. 예수께서도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파송하신 것 같이 너희들 제자들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세상에? 성자 예수님을 부르셨어요.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들의 십자가 통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또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누가 보내심을 받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콜링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하나님의 공동사역에서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복음 증거하라고 성도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삼위의 역사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끝절 말씀. 오늘 주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맡겨진 그 제자의 사명,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실체를 보여준 사건이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성령 충만함 받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죠. 세상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성경이 어떤 역사를 이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 집어넣는 말씀,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이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선교적 방법, 우리의 선교적 방법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사도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낼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이 칭찬할 정도로 오늘 초대교회 세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요, 세상을 섬기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라고요. 세상에서 성전으로서의 삶,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외치는 것은 세상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뭐 나 혼자 구원받고 뭐 내 가정 어떻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으로의 삶. 그래서 우리를 주님께서 보냄받은 공동체, 사도적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보내셨고요.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선교적 교회론이라고 했어요. 교회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 하나는 불가시적인 교회.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죠.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가 생각했던 것은 보이는 성전이에요. 보이는 성전. 그래서 보이는 성전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막 치장하고 막 뭐 땅도 사고 얻기 위해서 막 건물도 막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래서 교회에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 모이라. 여기만 구원이 있다. 여기만 구원이 있다. 교회밖엔 구원이 없고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세상은 더러운 곳이고 교회만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에 막 열심히 모이게 했어요. 굉장히 열심히 모이게 한 결과 한국 교회가 무지 성장을 했죠. 양쪽으로는요. 그래서 단일 교회로는 최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한국 교회에 또 세워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상 누각이라는 사실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건물인 교회로만, 건물이 교회라는 그런 진리만을 붙잡고 있었던, 지금 교회는 지금 2022년 지금 현지서 과연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아마 처참한 모습이죠. 우리가 뭐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세계 경제 공황을 겪으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에요. 복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곳곳에서 이단들은 봄날의 개구리를 깨어나듯이 활동을 합니다. 이제 세상은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전한 복음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가짜였는지, 얼마나 건물 중심에, 얼마나 건물을 유지하게 한 그런 복음이었는지 지금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세상 변화 앞에, 코로나 앞에 지금 교회와 성도들은 맥을 못 칩니다. 맥을 못 쳐요. 언제 우리가 신앙생활 했는지, 언제 성경 찬송 들고 우리가 교회를 밟았는지 지금은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 각자가 움직이는 성전이지. 또 성전은 사명을 세상 속에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시작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런 문제를 인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사람이에요. 뉴비긴. 1908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돌아가신 분인데요.
영국의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그분이 1950년경에 이제 인도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죠. 35년간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를 하다 고국인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이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막 엉망이 되는 거야. 엉망이 되는 거. 막 이단과 사이비가 판치고 이교도 이슬람 종교를 비롯한 막 그런 종교들이 막 판치면서 뭐 교회 기독교 뭐 복음 그런 건 막 없어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야. 그러면서 그가 생각했던 것이 이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구나. 인도가 선교지가 아니야. 지금 인도가 급한 게 아니야. 이 영국,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살았던 이 땅, 이것이 선교지구나. 이것이 선교지구나. 그래서 그 영국을 선교지로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뜻을 깨달은 1980년경에 많은 북미 학자들이 GOCN이라는, 그래서 우리 복음과 우리 교회의 네트워크라는 그런 모임을 결성하게 되고, 성전 중심, 보이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와 또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선교 운동을 시작하게 됐던 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시작입니다. 지금 우리 이 교회의 상황, 그것도 이 레슬리 뉴긴이 시작했던 그런 영국과 너무나 많이 흡사해요. 지금 우리가 뭐 어디 선교지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막 복음 전하는 것, 그것도 물론 급한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우리가 좀 시급한 것은요, 믿는 자들에게 재전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원교회가 이 사명을 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나쁘게 들으면 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뭐 빼오느냐 그렇게 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잘 믿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복음만을 사지 못하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진리를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재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 그것이 복음의 긴박성이나 복음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 생각할 때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의미로 생각할 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아요.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그전에는요 몰랐어요. 그냥 다 교회 덜렁덜렁 다니고 뭐 주일날만 되면 예배드리러 가고 뭐 그러니까 몰랐는데, 지금 보면요 주변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번영 신학에 물든 교회에서 전한 복음으로 왜곡된 신학, 그 신앙은 환란 앞에 막 흔들립니다. 흔들려요. 뭐가 진리인지, 뭐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 건지, 뭐 온라인으로만 드려도 되는 건지, 뭐 오프라인으로 뭐 찾아서 뭐 어디 가서 또 어느 교회 가서 뭘 또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건지, 막 세상에서 믿는 자들 흔들려. 또 젊은 사람들은 이단의 가짜 복음 앞에 그것이 진리였냐 아주 깔끔하게 쪼개서 잘 쪼개니까요 가짜 복음 앞에 빠집니다. 또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에 상처받은 그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생긴 신조 잘하는 말이죠.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에요? 거꾸로 하면 뭐죠? 가나안 교인들? 안 나가는 교인들. 교회에 소속돼 있지만 안 나가는 교인들. 또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십자가가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교회 안에 십자가 복음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오늘 이 땅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제대로 십자가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성도라는 십자가 없는 성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결국 삶은 오늘 변하지 않아요. 정말 십자가 복음이 그렇게 정말 무력한 겁니까? 십자가 복음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38절 주어에 있는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막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흘러넘친다는 것은 뭡니까? 주위에 상당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학교에서 그들이 놀랄만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전도하고 뭐 1:1 양육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의 강물이 흘러 차고 넘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체할 수 없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물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것. 어느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날 교회에 나와라 나와라 얘기하는 것보다 주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되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뭐 백날 뭐 우리가 나오라고 우리 자식에게 또 주변 사람들이 나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크리스찬이 된다면 말 안 해도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분이 목회할 때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 저 지방에서 나오시는, 멀리서 나오시는 분이 있는데 크게 곰탕 가게 하는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하도 멀리서 오시길래 자루는 신방 가서 가까운 교회 나가시라고 이제 설득하려고 전도라고 그래야 되나? 설득하려고 이제 그걸 찾아갔대요. 아주 식당이 아주 크답니다. 곰탕집인데.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면서 제가 크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그랬다. 내가 오는 사람 한 사람을 저는 다 예수님처럼 대하듯이, 예수님처럼 다 대하듯이 대한다고. 그러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곰탕을 국물을 내기 위해서 10시간 열심히 끓여야 되는데, 끓여 하얀 국물이 나오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데, 어느 날은 곰탕을 끓였는데 국물 색깔이 누런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10시간을 끓여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고민하다가 그 재료를 공급하는데 전화했더니, 아유 제가 재료를 좀 잘못된 걸 보내줘서 그런 거만 하고, 이번 한 번만 커피에 넣는 프림 있지 않습니까? 그 프림을 살짝 넣으면 국물이 아주 깨끗해 보니까 이거 한 번만 그렇게 하세요. 내가 다음에는 뼈 정말 좋은 걸로 갖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고민한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오는 손님을 예수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프림 타서 그렇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날은 오늘은 재료가 문제가 있어서 문을 닫습니다 라는 그런 간판을 달고 하루를 쉬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된 증거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게 됩니다.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지 못했어요. 저부터도 그렇지 못했어요. 신앙 따라서 또 세상 따라서 삶이 달라요. 신앙 다르고 세상 따라 사는 삶. 세상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요, 꿈이에요. 이상입니다. 그러나 세상 나가 사는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것은 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이상이야. 말씀대로 사는 꿈이야. 세상은 현실이야. 세상 방법대로 살아야 돼. 우리들이 무엇이겠어요? 말씀대로 살면요, 왠지 손해가 나는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이 능력이 되는 것은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결국 능력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를 우리 이 교회 현장에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우리는 중차대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참 이론적으로는 좋아요. 이런 선교적 교회가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 같이 하고 보이는 성전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파송받은 자로 행한다 라는 것은 참 이론적으로 좋아요. 제가 저 강원도에서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이걸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하고 나니까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참 그 선교적 교회 참 좋은데요. 근데 그게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을까요? 참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참 뭐 우리가 참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인간의 욕심이 뭐 교회를 크게 하고 싶고 막 건물 짓고 싶고 목사님들이 막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럼 갑자기 그런 질문 훅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수업에. 그래서 제가 당황해서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하여튼 뭐 얼버무리면서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것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래서 성교적 교회가 우리가 세상에 실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십자가.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은 십자가. 이 세상에서 우리 성교적 교회를 실천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만 믿지,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만 믿지, 예수님께서 죽으신 나도 죽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참 많아요.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신앙생활 하면서 심지어 목회 현장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실히 몰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요, 어렴풋이 알았어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셨지.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또 세상에 착하게 살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뭐 어렴풋이 이 정도로 알았어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내 안에 이 못된 성질은 뭐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음욕은 뭐야? 내 안에 일어나는 이 욕심은 뭐야? 분노는 뭐야? 이기심은 뭐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간절히 사랑할 줄 알았네? 그렇지 않네? 그러면서 내가 죽었다고 말씀 속에서 아는데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는 계속 괴리감을 느끼는 거지. 내가 죽었는데 나는 이건 뭐야? 예수님 십자가의 공으로 내가 속죄함 받은 거 분명한데, 자신이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요, 하루도 수없이 의심을 갖고 희미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세상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은 것은 누굽니까? 우리와 함께 죽은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자아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여기 있죠. 깨끗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의 육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요, 아주 깔끔해요. 우리는요, 그런 죄의 본성을 느낄 것도 없어요.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하늘 나가면 가장 깔끔한 거예요. 우리의 옛자가 죽고 우리 육신이 가장 깔끔해요. 그러나 우리는요, 이 육신, 좀 심하게 이 고기 덩어리를 붙잡고 아직도 이 땅에서 힘겹게 살아야 되는 그런 현주소 문제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건 옛사람이에요. 우리 육신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만 죽은 것은 죄의 종로로 다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내 자아요. 우리 육신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혈기가 있고, 여전히 욕심이 있고, 여전히 동물적인 이기적인 마음도 있고, 없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었지만 죄의 욕망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요, 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로 결론 맺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지배하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죄가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어요. 우리는요, 괴롭게 만들 수는 있어요. 죄 때문에 갈등을 느낄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의 위협 속에 우리가 삶을 삽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제 저 강원도 설악산인가요? 설악산에 갔었어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또 거기서 또 한 10분을 또 올라가니까 뭐 설악산 거의 꼭대기가 나오더라고요. 꼭대기에서 밑에 내려보니까 뭐 어찌어찌래요. 그냥 가슴이 옥중하죠. 그냥 밑에 바위를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또 어떤 분이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등골이 쫙 땀이 나요. 바로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를요,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요, 죄로 결론 맺는 삶을 살게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죄는요. 오늘 로마서 6장 6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가 우리를 장난칠 수 있고 우리를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없고 우리를 결론 맺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직장인 선교에 열심히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분이 간증한 얘기인데요. 그분이 이제 직장에 나가면서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면서 좀 직장 문화가 기독교 문화와 좀 먼 어떤 건설 계통의 그런 직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는 여기서 파견된 이제 직장 선교사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2차 직업으로 이제 거기서 출근을 하셨어요. 직장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이제 상무님이 술을 권하는데 그만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못 먹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옆에 있는 부장이 술이 취해서 그러니 갑자기 그 사람 앞에 딱 일하는데 딱 갈게요. 그 사람 너무나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제 이 회사 못 다니겠다. 그래서 이제 사표쓸 생각을 하고 주말에 이제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를 졌어. 그 가진 모욕 다 당했는데 너는 직장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말하면서 뼈만 데 맞은 것 가지고 그러면 되겠니? 그럼 되겠니? 그래서 주님 말씀이 금방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사표를 다시 접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자아가 죽었다는 것은요, 이제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이끄는 대로 결론 맺고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는 육신에 의해서 결론을 맺으며 삶을 살았어요. 내 혈기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막 삶을 살았어요. 이제 육신이 하자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자아가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요, 교회가 막 성도수가 많아야 되고, 막 교회 건물도 막 의리의리해야 되고, 그래야 교회인 줄 알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줄 알았어요. 보세요. 교회가 이렇게 의리하게 짓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부흥하고 사람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이 초점이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지금 이렇게 이런 우리가 두 사람이 주님으로 모인 이곳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이것이 간판이 있음들 어떻고 뭐가 큰 건물을 짓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게 주님의 꿈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얼마나 조롱과 천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저 봐라 저게 예수야? 저게 뭐 유대인의 왕이야? 손가락질 받았어요. 그러나 그분의 약하심은 약하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약하심은 약하심이 아닌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이 땅에 강하심으로 결론을 맺었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선교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하심으로부터의 선교, 약하심으로부터의 선교. 그리스도의 약하심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동참하는 가운데 정말 약해 보이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낮은 자 위치에 서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교 방법이에요. 약하심으로부터의 선교. 그래서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내가 죽어지는, 즉 우리 주변 사람들을 기쁨으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삼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 오늘 미셔널 처치가 행할 수 있는 선교 방법이 됐습니다.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은요, 속죄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은 사건이에요. 죽은 사건. 시공을 초월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건요, 그 사건 주님만 매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 현장 속에 우리가 내가 매달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확실한 것.
오늘 바울 사도는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전히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사도 바울 역시, 그 뛰어난 사도 바울 역시 육신의 욕구에 따라서 유혹은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죽었다라는 진리를 결론 삼아서 계속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성전이십니다. 계속 그런 고백을 결론 삼아서 고백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자아가 죽었음을 결론 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 아무개는 저 조종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 조종하는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미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됐습니다. 저는요 이제 주님과 한 사람입니다. 하나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보 있죠? 우리 한번 시작 같이 한번 쭉 고백,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시죠. 주보에 있는 고백입니다. 시작. 주님, 저 조종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 조종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버리신 예수님과 저 조종하는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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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사는 아이러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죽으면 사는 역사, 죽으면 사는 역사. 세상에 대해서 죽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죽고, 우리 직장에서 죽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죽고, 죽을 때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교회로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를 왜 세우셨습니까? 오늘 시대 속에서 오늘 교회의 원형인, 오늘 교회의 본질인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라. 그것이 크건 작건 주님께 맡긴 그 사명 감당을 부르셨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내가 죽음을 통해서 그 사명 감당해낼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우리 주원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기서 성령님의 감화 감동 늘 교통하시는 주님, 우리 땅에 우리 주원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지상 명령 선교적 교회라는 성경의 본질의 그 교회를 추구하기로 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민족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언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